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마다 주님 주신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길 기도합니다. 날마다 말씀과 함께 본문인 사도행전 21장 1절로 16절은 제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AD 57년경 바울 일행이 예루살렘까지 이르는 길을 소개합니다. 1절로 6절까지는 두로, 7절로 16절까지는 가이사랴에서의 여정인데요. 예루살렘에서 받게 될 바울의 고난에 대한 예언과 바울의 예루살렘행을 만류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울 일행은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작별하고 예루살렘을 향하는 바닷길 여행을 이어갑니다. 1절로 6절까지에는 배를 타고 배를 만나서 배에 올랐고 등 높은 파도 휘몰아치는 바람과 싸우며 예루살렘을 향하는 배 여행이라고 알려줍니다. 배 여행하면 저에게는 즉각적으로 떠오르는 것이 있습니다. 뱃멀미입니다. 속은 뒤집어지고 하늘은 노랗게 변하고 창자 저 밑바닥에 있는 쓰디쓴 물까지 토해내야 하는 고통은 참혹한 지경을 만들어냅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그러기에 바울의 배 여행을 지켜보는 마음에는 왠지 애틋함이 스칩니다. 우리도 잘 알다시피 바울의 여행은 낭만적인 크루즈 여행도 아니고 한가한 요트 여행은 더더욱 아닙니다. 하지만 그들의 여행에는 남다름이 있습니다.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명과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대한 확신과 단단한 각오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 일행은 두로라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을 만납니다. 그런데 성령에 감동받은 제자들이 바울의 예루살렘 행을 만류합니다. 사도행전의 기록자 누가는 제자들의 만류에는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주장하셨기 때문임을 증언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들의 만류를 뿌리치고 작별을 선택합니다. 제자들과 가족들은 성밖 바닷가까지 나와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당시에는 서서 기도하는 것이 관습이었기에 공개적으로 무릎을 꿇는 것은 바울에 대한 마음, 곧 하나님께서 바울을 보호해 주시길 간절한 마음이 담긴 것입니다. 제자들과 가족들이 드리는 기도 소리가 아마도 파도 소리보다 더 크게 바닷가를 덮고도 남았을 것 같습니다. 바울 일행은 돌레마이를 거쳐 가이사랴에 도착합니다. 전도자 빌립의 집에 머무는 동안 유대로부터 온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예루살렘에서 당할 바울의 결박을 예언합니다. 사도를 향한 그의 예언은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역시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임을 거부하지 않고 전합니다. 순간 두려움이 밀려온 것일까요? 바울을 제외한 일행과 그곳 사람들은 한마음이 되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기를 부탁합니다. 왜들 이렇게 울면서 내 마음을 아프게 하십니까?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결박을 당할 것뿐만 아니라 죽을 것까지도 각오하고 있습니다. 아멘. 바울의 고백은 사도에게도 고통이 있음을 엿보게 합니다. 아프게로 번역된 헬라어 신두립톤 테스의 원형인 신두립톤은 두들겨 부수라, 함께 깨뜨리다는 뜻으로 유일하게 이 본문에만 사용된 단어입니다. 세탁부가 빨래를 두들기듯 나의 의지를 두들겨 약하게 하는 것이라고 해석하기도 하는 이 말은 무엇을 말하고 싶었던 것일까요? 바울의 마음도 부서질 듯 아프다는 것, 제자들과 일행들의 간곡한 요청을 거절하는 것이 바울 역시 쉬운 일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사명자의 길이 어떠해야 하는지 바울은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곧 상한 것임을 깨닫고 모든 유익하던 것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긴 사명자 바울의 진면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위험과 환란이 기다리는 예루살렘행에 바울에게 동행이 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뭉클합니다. 성경은
가이사랴에 있는 제자 몇 사람도 우리와 함께 갔다고 전합니다. 그들은 안내자가 되었고 그 중에는 키프로스 사람으로 오래전에 제자가 된 사람도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은 바울을 주목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바울의 역할은 출중합니다. 그러나 바울 가는 길에 성령님은 제자들의 마음과 기도도 함께 가게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선지자의 예언 속에 담긴 사랑의 마음도 함께 담아주십니다. 코로나19 가운데 혹시라도 홀로 신앙생활하는 것 같은 고립감에 힘겨운 분들은 없으신지요? 망망한 바다 위에 작은 배 안에 있는 고독한 항해자 같지는 않으신지요? 오늘의 본문은 사명을 위해 위험의 길을 마다하지 않고 나아가는 사명자 바울을 주목하게 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이름 모르는 제자들의 기도에도 주목하길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한 성령께서 바울에게도 제자들에게도 선지자 아가보에게도 임하셔서 복음을 위한 동역자로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서로의 역할은 다를 수 있지만 한 성령 안에서 주님의 복음을 위한 사명자임에는 결코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사명을 받으셨습니까?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 복음의 굶주린 영혼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등대 같은 역할을 하는 것, 사랑으로 주님을 증명하는 것,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그 뜻을 이루는 것, 우리 모두가 받은 사명 아닙니까? 그러기에 우리 모두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함께 다른 역할이지만 성령님,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같이 가는 믿음의 동역을 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사명자의 길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둠의 시대를 밝히는 주님의 사명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성령 충만의 은혜를 주시고 담대하게 주님의 뜻을 이루는 능력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